오늘부터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주일마다 야곱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주일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과 주일 설교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막을 통해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민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교회냐,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하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서 내 신앙의 모습이 형성이 되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 성경 위에 설 때에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말씀만이,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제시된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세상의 희망인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성경 안에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훗날 우리가 세상의 희망으로 세워야 되는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가 슬프게 울부짖는 그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구할 도리가 없는 것을 체념한 농부는 쓸모없는 이 우물을 파 묻으려고 했던 터인지라 당나귀를 단념하고 삽을 가져와서는 그 흙을 파서 우물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당나귀는 더욱 간절하게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가 잠잠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나귀가 위에서 떨어지는 그 흙을 털고 털어서 바닥에 떨어뜨려서 발밑에 그 흙을 쌓아 다지면서 그 흙더미를 밟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고 하는 그 흙을 이용해서 무사하게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향해서 돌과 흙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하고 싸워서는 안 되고, 싸우기보다는 그들이 던지는 흙을 밟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는 주님이 꿈꾸시는 건강한 교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 되어서 기도한다면 한국교회를 향해 날아오는 돌과 흙을 딛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 주님의 뜻을 가리켜 보이는 건강한 교회, 그런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지 1000년이 넘었는데 다시 국가를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지나간 역사의 의미를 잊지 않고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의미를 간직한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의미를 잃어버린 민족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실패와 고통의 의미와 상처와 교훈을 깊이 간직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또다시 똑같은 실수와 비슷한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은 십자가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이죠. 또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음으로써 나를 살릴 만큼 나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들 하죠. 이거 얼마짜리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예수님짜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구약에서 또 다른 특별한 상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성막의 구성, 재료와 크기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 성막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40일간을 지냈습니다. 빽빽한 구름과 그 위엄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하나는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성막의 설계도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아멘. 하나님은 장막의 규격과 재료와 기물들에 대해서 친히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성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것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막이라는 겁니다. 성막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바로 그곳이 성막이고 오늘날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집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다니는 학교에도 계시고, 우리 직장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일에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성막으로 나와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구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화면 보시면 첫 번째,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십계명 말씀으로 대표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성막으로 대표되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예배,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그들이 있는 곳의 정가운데에 세웠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주변에 12지파의 깃발을 세워서 멀리서도 성막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각 3지파씩을 배치했고, 모두가 성막을 향해서 문을 내도록 천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그들이 일어나서 천막에 나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그들의 중심에 서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에는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들이 그 성막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군을 할 때에도 머물러 있을 때에도 언제나 그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쾌락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출세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성막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중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황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고 낙심하고 황폐할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일 때,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일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의 크기, 기물과 또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의 재료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명령하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앞에 화면 보시고 첫 번째, 성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온유하심과 당신의 겸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다른 신전들은요, 얼마나 위험 있게 지었습니까? 얼마나 그 위용이 뽐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시면 이런 신전을 가면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여러분, 캄보디아 가보셨죠?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세상 그 어디에 이 신전을 초라하게 짓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높고 웅장하게 짓죠. 돌로 거대하게 짓죠. 그 어마어마한 위용으로 그 신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압도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압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작은 천막이고 울타리도 없는 곳이고 군사도 지키지 않는 곳입니다. 작은 천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진리의 힘입니다. 왜냐? 진리는 외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스스로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신전을 짓는 이유는 그 신이 가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자기를 뽐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온유와 겸손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그분은 군마를 타고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말밥통에서 그분은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임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군림해서 우리를 압제하시는 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누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막은 휘장 하나만 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신전처럼 어마어마한 문으로 막혀 있거나 군사들이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따뜻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성막은 보여줍니다. 성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동식이라는 겁니다. 고정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리를 만들어서 고라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그 성막을 가지고 움직이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막은 조립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언제나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시끄럽다고 세상이 더럽다고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와 연약함과 병과 시달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도 별로 없고 심지어는 내 자식들조차 부모의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도 끊일 혐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로 우리의 몸은 갈수록 힘듭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고통과 번민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에도, 학교에 있을 때에도, 직장에 있을 때에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도, 눈물 흘리면서 캄캄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버림받고 외로운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막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를 포함하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감싸는 장막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우리가 가진 것을 성별해서 주님께 바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시간이고 사랑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받고 고통받은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원, 내 번민을 기도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낮고 간단한 성막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제사인 예배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듯 성막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성막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회의 방향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집중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 지금입니다. 첫째, 성막의 모든 재료가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연합해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이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연합해서 하나되는 공동체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남자와 여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어린 사람, 나이가 든 사람, 이런저런 것 가릴 것 없이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이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 차이를 가지고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는 정말로 구원 문제 같은 중대 사안이 아닌 이상 교회에는 언제나 틀린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틀린 게 없고 다른 게 있다. 아멘. 여러분, 틀린 거하고 다른 거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틀린 거는 뭐예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다르다는 건 뭐예요? 나의 입장과 당신의 입장이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당신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 문제 같은 그런 핵심이 아닌 이상 언제나 틀린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고 나와 다른 모습을 존중해서 서로 보완점을 만들어 이어가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성소의 어떤 곳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또 어떤 곳은 염소의 털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또 어떤 곳은 나무를 사용해서 만들게 하셨고 또 어떤 곳은 황금을 씌워서 만들게 하는 곳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분열되고 비난하고 나뉘는 것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어서 주 안에서 함께 어울리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막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교회의 방향성은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성막을 친 거고 성막 안에 성소를 두고 지성소를 둔 거는 거룩함을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막 안에 모든 기물들은 땅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게 했습니다. 또 어떤 기물들은 은받침을 둬가지고 그 받침을 바닥과 구별되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룩함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됨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거룩함은 구별됨이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몇 마디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돈, 명예, 권력입니다. 교회에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에 돈, 명예, 권력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에는, 내 개인의 삶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 관악중앙교회에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는 돈, 명예, 권력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정말 없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런 가치관들이 하나님을 가리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에게는 익숙해져서 관대하면서 우리는 쓸데없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드럼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성의를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본질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그 구별됨은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이 돈, 명예, 권력이라면 우리 교회 안에는 돈, 명예, 권력이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본질은 바꾸지 않고 형식만 바꾸어 놨다고 안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돈이 주인 되는 세상의 가치관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돈이 주인 되는 세상의 가치관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물질이, 돈이 행세할 수 없는 곳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높은 지위와 명예를 주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질서가 주인 행세할 수 없는 곳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앞에 약속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제가 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만 품고 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돈, 명예, 권력이 주인 행세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천명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겠지만 교회에서는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들의 말이 우선되지만
교회에서는 이 땅의 경험과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만 교회에서는 섬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이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질서로부터 교회가 구별되고 거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성막이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듯 교회도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돈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돈 앞에 타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됨을 힘쓰는 교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질서로 세워지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가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관악중앙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